김현중이라는 분이 바운스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인간은 무엇이 만족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 무엇이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주제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70년 동안 연구를 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7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교육을 잘 받아야지 행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해야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세 번째는 금주, 네 번째는 금연, 다섯 번째는 운동, 여섯 번째는 적절한 체중. 살 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체중이 알맞은 체중이 돼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고통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그런데 이 7번째가 없으면 나머지 6가지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고통에 대응하느냐, 시련과 아픔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행복은 조건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주, 안정된 결혼생활, 금연, 운동, 알맞은 체중이 다 있다고 해도 고난에 대해서 쉽게 쓰러져 버리거나 고난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과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에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특별히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피곤하고 졸리는 이 시간이지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32절 말씀을 보면 얼마든지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어이 상소를 하고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항해하고 있는 이 배에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태풍의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짐들을 바다에 내던집니다. 심지어는 배 장비까지 버렸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지금 태풍이 오고 열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면 끝절에 보면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대하니라 라는 헬라어 에이콘토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바라다, 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하니라 이 시제는 미완료 시제형으로 되어 있는데 의역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매달렸다, 간절히 기도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 전혀 잠잠해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미 태풍이 일고 사흘쯤 지날 때부터 구원의 소망마저,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 나흘이 지난 그 즈음에 없던 희망이 생겨나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닻을 내리고 이렇게 삶의 의욕을 어떻게 느끼게 되었는가? 어떻게 다시 이 의욕이 살아난 것일까?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절망을 표현했던 20절 말씀과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 29절 사이에 무엇이 있었나 보니까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면서 쭉 바울이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광풍을 만나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배 안의 사람들이 왜 다시 희망을 회복했나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의 권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왜 바울 한 사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소망의 말들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는가?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합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풍랑을 만나 열나흘이 지나는 시간 동안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은 예수 믿는 바울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바울이 그렇게 담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성경 단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합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내가 속한 바, 내 소속은 하나님 파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봐도 바다, 저기를 봐도 바다, 온통 바다에 고립되어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 나는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바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풍랑이 불어올 때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아무리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이고 나를 해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 맹수가 나를 공격할까? 내가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하나? 두렵지가 않습니다. 골짜기에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암병도 어떤 질병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울타리를 쳐야 되고 내가 스스로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지를 갈 때는 숨길 수가 있어요. 내게 믿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야. 예수님이 나의 목자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병원에 갔더니 암병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금방 들통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주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려움이 제거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아니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풍랑을 이기는 법,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문에도 무너지지만 그 문제 앞에 절망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는 일인 것입니다. 고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쓰신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에 대항하다가 그만 공산 정권화가 되어버렸어요. 대항하다가 그만 비밀 경찰에 의해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이분이 당하게 됩니다. 무려 14년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배교시켜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을 끊어내야겠다. 그렇게 이분을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고문과 수치를 주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고문과 핍박에도 끝까지 이분이 신앙을 지켜내셨는데, 이분이 감옥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세시기 시작했어요. 이 단어를 세시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두려움이 순간순간마다 엄습해오니까, 매일처럼 이 절망이 밀려오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 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이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두려워요. 두려움이 안 찾아와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두려움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내 안에 크고 작은 염려들, 근심 걱정들, 두려움의 문제들 다 해결받으실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통한 확신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아, 너 걱정하지 마라. 너는 결코 죽을 수 없다. 이 풍랑으로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한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여기서 죽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30절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덫을 내리는 생하고 거룩들을 바다에 내려놓고. 바울이 사명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 사명을 회복하고 나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공들은 경험이 많아서 수심이 얕아지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 전문가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이 풍랑 중에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정말 위기인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배에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에게는 지금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죽지 않는다,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인도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인도를 함께하는 이 부부 집사님들이 하우스 농사를 하셨는데 2억을 들여서 빚을 내가지고 최첨단으로 하우스 2동을 이렇게 지어놨었어요. 근데 토요일날 저녁에 이 하우스가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주일날 찬양팀 봉사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들이 나오니까 저 딴에는 위로한답시고, 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통해서 우리 위로받자고 그랬더니 집사님 어떻게 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집사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배에 탄 사람이 무려 276명입니다. 276명이 오늘 사명을 가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276명이 전부 풍랑에서 위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저는 가로 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가로 닫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야외 예배를 갔는데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어요. 저녁 무렵에 전도사님이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무리를 하면서 한 아이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기에 함께 계셨다면 참 좋을 뻔했어요. 너무나 아쉬워요. 그렇게 귀엽고 솔직한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챙겨놓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질병 중에 힘겨워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로 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로 닫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담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 죽을 것 같고 또 죽을 것 같지만 아직 죽지 않고 여기 살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증거하라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